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우리는 여전히 오늘도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세의 지말 중에 말세의 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계속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러므로 깨어 있으십니까? 깨어 있으십니까? 네. 오늘 본문의 마가복음 13장은 소위 말세장이라고 부릅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종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미리 증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은 항상 공생의 기간 동안에 자신이 먼저 본을 보이시고 제자들에게 그 길을 따라오라, 그냥 막연하게 인생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제자들에게 자세하게 친절한 선생님으로 알려주시고 자신이 그 삶을 먼저 가시면서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본을 보이신 그대로 우리가 그러면 우리의 세상의 자아의 그 육신의 본성을 따라 사는 악한 그 우리의 삶의 그 구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고 우리는 주님을 그렇게 오늘도 따라가는 자들로 주님은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너희가 복음이 되어서 우리가 오늘 우리 오래 주신 표처럼 너희는 복음을 사는 자들이다. 주님 우리에게 정체성을 바꿔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떻게 보면 참 친절하신 분 같아요. 눈높이 수업에 대가시고 우리 주님은 현장 교육의 명수시입니다. 믿으시죠?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친절하게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그렇게 항상 친절하게 우리가 알아먹을 수 있는 비유를 들어서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가 알아먹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가 알아먹을 수 있는 삶의 어떠한 것들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 밭에 감추인 그러한 비유, 겨자씨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열천의 등불 비유, 많은 비유들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휘황찬란한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면서 종말의 때에 이 재난의 징조가 또 엄청난 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박해와 환란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주 예수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인데 약속하신 그대로 반드시 다시 오실 날이 있을 것인데 그때의 징조와 상황들을 미리 말씀하고 계시면서 그러나 너희가 내가 말해준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 시대와 상황을 분별해야 한다. 우리에게 오늘 숙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강력하게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계시죠.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아무도 그날이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너희는 시대를 분별하면서 상황을 분별하면서 내가 준 지각을 가지고 내가 준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깨어있으라. 오늘 본문에만 4번을 우리 주님 그렇게 계속해서 선포하시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떠한 하나님 되십니까? 모세는 신명기 1장에 보면 미지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땅 벳볼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이스라엘 후손들을 향해서 지난 세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들의 모습이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알지 못하는 그 땅에 큰 기골이 장대한 훈련된 안악자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며 무서워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의지할 곳도 없고 대적이 넘쳐나는 광야 생활 가운데 그러나 오직
너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광야 생활 가운데 너희와 함께 하셨다. 그 대적을 바라보면 우리는 삶에서 무너집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상황들을 바라보면 우리는 삶에 쉽사리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나 살아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좋은 곳들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 희망이 돋습니다. 산소망이 넘쳐납니다. 완전히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붙들고 가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도 경험케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주님 계속해서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신실하시고 신실하신 줄 믿습니다. 광야 생활 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 것처럼 인도하셨다. 또 미지의 땅 가나안 땅에서도 너희를 그렇게 애굽 출애굽 이후에 그렇게 업어서 인도하신 것처럼 너희를 안으사 인도하실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나 딱 하나 한 것이 있어요. 부탁한 것이 있는데 믿음의 당부를 합니다. 단 너희가 이제 살든지 죽든지 오직 생명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 오늘 우리에게 그 약속을 붙들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결단을 촉구하는 책이 그래서 신명기의 책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만 잘 믿으면 너희가 반드시 하나님의 행하신 그 역사를 볼 것이다. 후손들에게 신신당부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는 신명기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인생의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 고백하고 말하고 결단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신실히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 내가 실제로 내 삶 속의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는 하나님을 진짜로 믿지 않는다는 것이 내 삶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완고한 심령과 미혹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듣지 못하고 순종함 없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도 성전이 어느 때에 무너지겠습니까? 제자가 주님께 질문하지요. 제자들의 질문에 하시는 첫 마디가 너희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여타의 것들에 마음과 생각과 정신을 다 빼앗겨버리고 거기에 마음을 쏟아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미혹이라는 한자를 보면 쌀 미자가 들어가 있고 미자를 보면 미혹할 미자에 보면 갈지자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점집에 가면은 이 점쟁이가 쌀을 확 흩어뿌려서 점을 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갈 길을 흐트러 버려요. 저는 그렇게 한자를 보면서 은혜를 많이 받는데, 또 미혹할 혹자를 보잖아요. 밑에 마음신변이 있어, 창과가 있어. 이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갈기갈기 다른 길로 찢어버리는 그러한 역사가 미혹의 역사입니다.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되어야 하는데 그 중심 없이 우리를 살아가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갈팡질팡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생명의 길, 예수의 좁은 생명의 길로 우리가 가야 하는데 사망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미혹의 역사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성공하고 와, 저 사람 정말 잘났구나, 부러운 삶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정처 없이 말씀 없이 떠도는 인생들, 그것이 미혹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2절 말씀에도 보면은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에 더욱더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또한 선지자들이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할 것이다. 주님 미리 말씀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불신자들을 놔두고 택하신 자들에게 믿음을 빼앗아버리고 사망의 길로 가게 하는 미혹의 역사가 넘쳐날 것이다. 마지막 때에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환난의 때 하나님의 큰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는 어떻습니까?
본문의 2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긍휼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20절 말씀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환난의 때를 이기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보면 신천지도 거리 전도에 완전히, 전도라는 말도 사실은 쓰기 싫습니다. 거리 포섭에 완전히 불이 붙었더라고요. 학교 앞에 길거리에 얼마 전 경찰서에서 막 연락이 오고 형사한테 제가 전화도 받고 그랬는데, 우리 제자강성교회가 이제 길거리 전도할 때 아이들을 붙잡고 진리의 말씀, 새 언약의 말씀을 듣는데 3분만 시간을 내줘라, 1분만 시간을 내줘라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잡아주고 겁을 줬다고 부모가 경찰서에 신고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우리가 전도 나갈 때 그냥 나가지 않고 계속해서 혹시나 복음에 누가 될까 봐 훈련하고, 정말 젠틀하게 복음을 전하도록 훈련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신천지 추수꾼들이 하는 그 방법과 용어와 수법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우리 교회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아니고 우리는 이렇게 지금 섬기고 전도하고 있습니다. 형사님에게 말했더니 그러면 복잡해지는데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지난 주일에는 주일에 성도 이제 차에 신천지 전도지를 띄워놓고 가기도 하고, 완전히 저들의, 혹시 우리 교회를 타겟으로 해서 혹시 우리가 지금 열심을 내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교회니까 그렇게 방해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기도 해요. 자, 그러면서 하나 드는 생각은, 저들도 생명 없는, 진리 없는 저들도 저렇게 열심을 내서 뭔가를 전하는데, 우리는 더욱더 열심을 내서 주를 섬기는 마음으로 한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해야겠구나, 그들을 통해서 도전받았습니다. 본문의 1절과 3절 말씀에는 봐보시면 이 성전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지요.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헤롯 당시에 지은 예루살렘 성전은 고증학자들이 말하기를 그 크기가 얼만큼이었는가, 무려 축구장 12개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였다 말을 합니다. 그 당시에 가장 세련된 헬라식 장식으로 이 성전이 꾸며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화려한 성전에 전혀 감동을 받지 않아요. 제자들의 눈은 그 화려한 성전에 완전히 꽂혀버렸는데, 오히려 주님은 그 화려한 성전을 안타까워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전들이 곧 얼마 못지 않아서 무너질 것이다. 주 70년경에 유대의 반란군과 로마 사이에 전쟁이 있었거든요. 그때 유대 반란군은 성전을 완전히 마지막에는 요새 삼았어요. 그런데 이 최후의 항전을 할 때에 로마군이 그 성전을 다 무너뜨려 버리고 불타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서쪽의 일부만 그 성전의 벽이 남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그 이스라엘의 통곡의 벽이 그 성전의 일부만 남은 것입니다. 뉴스나 다큐멘터리에서 우리가 자주 접하게 되어지는데, 주님은 이 성전의 아름다움을 웅장함에 빠져있던 제자들에게 2절 말씀으로 이 성전의 파괴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정말로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얼마 전에 이 분당 우리 교회 이천수 목사님도 눈에 보이는 성전에 집착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겠습니까? 복음의 본질을 교회가 잃어버리면 큰일이 납니다. 그 각성하는 메시지를 던져서 우리가 회자되었던 경험을 우리는 들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역사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멸망하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을 통해서 주님은 인류의 멸망의 날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종말의 때에, 재림의 때에 발생한 징조들을 제자들에게 그 성전을 통해서 미리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믿는 자들에게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마지막 때에 주님의 오실 날을 대비해야 한다, 영적인 각성을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때와 시기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어떠한 징조에 대해서 알고 싶어 했고 궁금해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재림의 시기와 징조의 때에 그때에 박해가 있을 것을 말씀하셨고 많은 믿는 자들이 실족하고 배교가 일어날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만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므로 13절 말씀,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뭘 받으리라? 구원을 받을 것이다. 믿음에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다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진짜로 모신 바로 너희가 나의 성전이 되는 것이다. 성령의 전인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너희가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을 살아갈 때 구별되어 살아가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기,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굳건하게 하기를 우리에게 권면하고 도전하고 계십니다. 본문에 4가지 동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 미혹을 받을 때에 watch out, 주의하라, 경계하고 파수꾼에 깨어있음과 같이 깨어있어라. 그렇게 깨어있을 때에 분별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죠. 우리가 깨어있을 때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너희가 들을 때에 뭐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들아 딸아,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는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러므로 내가 함께함으로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9절 말씀에 보면 스스로 조심하라. 스스로 복음으로 무장해야 한다.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 11절 말씀에 복음으로 인해서 넘겨질 때에 너희는 전혀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왜냐? 반드시 그 대신 의지할 분이 계시는데 11절 끝에 보면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의지하여라. 성령님께서 너에게 할 말을 주실 것이다. 구변과 지혜로 함께 하실 것이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너희는 담대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그러므로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깨어있다는 것은 정욕과 탐심과 육의 소욕들을 십자가에 오늘도 박아버리고 갈라디아서 5장 25절의 말씀처럼 성령으로 살아서 by the Holy Spirit, with the Holy Spirit, 성령으로 행하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살아서 오늘도 성령으로 사시기를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인해서 성령님과 함께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에녹처럼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깨어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본문의 14절 말씀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한 것을 보거든.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신성이 모독받는 그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11장 31절의 말씀에 군대는 그 편에 서서 성서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제사를 폐하면서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운다. 그렇게 다니엘이 예언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무엇을 말하자면 BC 167년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의 성전에 제사를 금지하고 거기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우스 신상을 세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주후 70년경에 보면은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 점령한 로마의 군대들이 군기에 우상을 세워놓고, 국기가 이렇게 깃발들이 이렇게 펄럭펄럭하죠. 그 군기에 우상을 새겨놓고 밤에는 땅에다 세워놓고 거기에다 절하고 경배하고 숭배했던 그 역사를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도 그러한 일을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하는 그 장소에서 그들이 그렇게 우상을 섬겼던 그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가증한 일이 나중에 이제 마카비의 성전 청결 운동으로, 마카비 소위 말하는 혁명으로 이제 그 시초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시대에도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서 있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세상 가운데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귀하신 이름이 멸시와 천대를 받는 시대입니다. 세상의 학력과 문화가 잠깐 있다가 사라질 그 썩어져 갈 것들이 높임을 받는 시대가 오늘 우리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지혜 있는 자여, 무화과 나무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기 시작하면 여름이 오는 것이구나 느끼는 것처럼 세상에 많은 징조가 되어진 일들이 주님이 오신 날들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우리에게 느끼고 고백하고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과 관심이 어디 있는지 또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노아의 때와 같이 우리가 오직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에만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세상의 사람들, 또한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통곡하게 될 것이다.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그 엄중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어미하심, 공의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어미하심도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종말의 때에 절대 이것은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다. 이것은 저 사람의 이야기,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오늘도 각성하고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날 깨어있는 자들은 정말 그래서 주님 앞에 생명과 영광의 역사를 가득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주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야 될 부분이 그러므로 무엇인지 여러분 살펴보시고 결단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혜롭고 충성된 종 신부가 되어서 우리에게 붙여진 사람들에게 역시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인가? 주님 말씀하실 때에 주님 제가 있습니다.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께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깨어 등불에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다섯처럼 여러분의 심령과 삶에도 성령의 충만한 기름이 넘치게 하실 오늘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과 진짜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또 차별금지법 막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겠고, 항정직 선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세울 자들을 세워주시는, 그러므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아버지님 자들을, 우리의 영혼을 각성케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깨어 있어서 헛된 것들을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오늘도 시선을 고정하며 하나님 온전하시고 거룩하신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언약의 아버지는 그 생명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결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동행이 실제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을 결박하고 하나님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차별금지법이 국회 아버지 하나님 상정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악법들이 우리의 삶의 복음의 진전에 방해되지 않도록 하나님 그 악법들을 막아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신실한 일꾼들을 세우는 항정직 선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세워짐으로 인하여 많은 영혼들을 더욱 붙여주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섬김과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도록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이 주님을 의지함으로 지혜롭다, 충성된다 주님 말씀하시는 그 생명의 복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주님을 높여드리며 감사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주여 부르는 이 탄식에 아버지는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만과 아집을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천국을 살아가는 충성된 주님의 신부로, 거룩한 아버지님 신부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